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오늘을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을 말씀을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님, 말씀으로 나를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력, 능력, 일적으로 주시옵소서. 지를 알아 어떤 정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15가지 삼치 살리 밑에 하나님의 축복과 생기가 해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위하여 나온 많은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되어 성실한 축복이 되지 우리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그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축복들을 통해 외로운 파선업이 살아나게 하소서. 외로운 일어나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그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영원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주 예수 믿게 하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내 인생에서도 최고의 하루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죠. 나의 모든 이제까지 하던 방식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고 언약으로 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최고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눈을 열고 나에게 어떤 문제와 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괜찮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 인생은 넘어지지 않고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말씀 통해서 봤고 지난주에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봤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정말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직접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선명하고 정확한 복음을 그들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 율법 교사들 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런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 물론 당연하죠.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거는 믿음이 없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인데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살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참된 복음을 받고도 마음을 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 속아 넘어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오늘은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리석다. 이걸 대놓고 하기도 쉬운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겠죠. 왜냐하면 정말로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확실한 사실인데 이거에 속아 넘어가는 거면은 정말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큰 것에 속습니까? 작은 것에 속습니까? 사실은 작은 것에는 큰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안 속을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는 큰 것에 속는 거예요. 작은 것에 안 속고. 왜냐하면 너무나 사단이 우리들을 속이는 그런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본부터 원래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즉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고 그 인도를 받으면 그게 바로 원래 인간의 그 상태가 회복이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시간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거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자꾸 속아 넘어가고 자꾸 다른 것에 혹시나 이런 건 아닐까 하고 속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잘해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우리를 이렇게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사단이 이것을 자꾸 속이고 이 믿음을 걷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없앨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속이냐면요. 바로 우리들을 그 믿음을 다른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없앨 수는 없으나 믿음의 반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다 우리의 믿음을 둘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본능과 상황과 나의 바람에 그 믿음을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사단은 내가 과연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냐, 내가 그런 상을 받을 만하냐, 이렇게 우리를 속여버려서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율법적으로 되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진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아버리면 세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에 내가 붙들려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무엇이 자유입니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자유라는 것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자유라고 하는 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스케일이 크죠? 엄청나게 커서, 만약에 나에게 자유가 있다 그러면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세계여행하고 싶다. 아니면 뭐 큰 집을 사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너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맘대로 해.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 어린아이들은요, 기껏해야 뭐 하겠습니까? 평소에 갖고 싶었던 장난감 사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기껏 해봐야 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거는 우리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먹을 거, 뭐 장난감, 뭐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만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고 이미 필요한 게 다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주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만 딱 붙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삶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이걸 속여버려서 사단은 아니야. 그것이 너에게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넌 세상 것이 필요해. 그래서 평생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평생 돈 벌려고 죽어라고 돈 벌고서 나중에는 돈도 못 쏘고 죽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런 인생을 처음에 시작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뭔가 자기들 원하는 걸 줄 거라고 생각하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처음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뭐를 발견했냐면요. 아,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처음엔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얻고 싶은 것을 위해 갔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발견했어요. 율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진짜 지키신다는 것을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그 아브라함은 평생 장막에 거하면서 자기 집을 짓지 않고 장차 그에게 약속으로 주어질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율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은 그 믿음을, 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속아 넘어가느냐? 너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짐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짐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뭔가 복음이 원하는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에 묶여 있는 삶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내가 정말 믿는다면 사실 알고 보면 우리들의 삶은 감사와 찬양할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린다는 것, 이 모든 걸 누린다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그 세상의 것들을 누림하고 달라서 바로 내가 이것을 한번 그렇게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제가 이제 함께 도와줬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복음을 듣고 항상 은혜 받는데 항상 그 포럼을 할 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제가 그래야 될 줄은 아는데 자꾸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해는 되죠. 그러나 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될 줄 알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이고요.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정말 귀한 어, 증거로 또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누리며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이 복음 받을 정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붙이기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까지 전하고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기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날마다 의지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람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열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RUTC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